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9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게 하셔서 주 영광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이 힘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이 깊은 조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능력의 역사가 영리의 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구주 나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아버지의 선한 일을 행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오늘도 성경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쫓아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죄 짓기에 즐기면서 제 마귀와 함께 속한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영감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우신 말씀을 통해서 장차 받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판 받으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성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언젠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죽는 것은 주님께서 기중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때는 참 우리가 잠을 자는 평안 속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 또 구원 얻을 자들도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죽음아 너 사망이 어디 있느냐고 바울이 호령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망 것이 이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아 죽음아 너 소는 것이 어디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냐 라고 담대하게 우리는 죽음 앞에 그물린 자 주 예수 앞에 아릴 때 주께서 두려움을 물러치게 하시고 죽음 앞에 떠는 자 주 예수가 아릴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영혼을 오늘 주님께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 욥은 이런 여러분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는 내세가 있고 그 내세에는 본격적인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이제 본격적인 본질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죽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여 공기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자 산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말씀을 믿을 때에 곧 예수 영접할 때에 우리 영혼이 바로 살아나는 곧 부활이지요. 이것이 영적 부활입니다.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 욥은 이러한 인생 고백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버리라? 하나님을 버리라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바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위대한 인생 신앙 고백, 생명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세에 확실히 믿는 신앙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러한 고백,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고 욥이 언제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왔는가, 일어났는가, 폭발되었는가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욥기 19장 10절에 기록한 말씀을 볼 때에
19장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할 때에 이런 위대한 부활 생명의 소망의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갔구나 할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 때에 이런 위대한 생명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내 소망을 나무 뽑듯이, 나무 뿌리를 뽑듯이 버릴 때에 할 때, 그리고 26절에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10절에 나는 죽었구나, 나는 갔구나, 나는 이제 끝장이 났구나. 26절에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인간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참된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너희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없으면 사망의 부활로 날 것이고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날 것이고 자기의 육신과 모든 것도 결국 믿을 수 없는 그런 내막의 성교드림을 우리가 알 때에 아는 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런 성교들을 알 때에 이 세상 밖에서 살고 싶은 생의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런 생명의 충동이 일어나지요. 계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송장이 어떻게 납니까? 생명의 주님이 계셔야 생명의 충동이 일어나지. 살고 싶다. 교회 왜 안 나? 왜 교회에 옵니까? 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요. 험한 죄로 아담에서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의 주님 피값에 먹는 교회, 피의 생명, 능의 생명, 사랑 예수 피의 그 생명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는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가 죽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내 가루와 같이 마귀는 회개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버린 겁니다. 전부 예수와 거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음부로 계속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산 은혜 받은 사람은 주께로 가까이, 내 평생 소원 주께로 가까이 가는. 아멘입니까? 가고 썩을 줄 알 때에 이런 위대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은 가고 있는 상태를 직감했습니다. 인생 종말을 그는 말했습니다. 욥은 자기 사면이 흘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하나님이 사면을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은 이 세상 것들의 내막 성분들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생활의 산 증인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은 아들 7, 딸 3, 10남매를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을 키워본 맛도 본 사람입니다. 키워보는 맛, 그 자식이란 맛, 애정을 느껴본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욥은 7천마리의 양과 3천마리의 약대와 500결의의 소와 그리고 500 암나귀 500 많은 종 친구들까지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쓴맛을 느껴본 사람입니다. 욥은 자식을 순식간에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가축을 일시에 잃어버리고 뺏겨버렸습니다. 욥은 그의 썩어 물이 흘러내린 몸을 젖구덩이 속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욥은 시험을 했습니다. 3절에 10번이나 욥을 꾸짖고 친구들이 학대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 욥에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다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13절에 형제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아는 자들이 외인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성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내막인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욥은 그만 숨어받는 삶이 되어버렸고 내 집에 우고하는 자와 내 집에 개입종들은 나를 외인처럼 여기나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처럼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종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젠 자기가 종에게 청구해야 될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아내에게까지도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욥의 숨소리를 아내가 싫어하고
3장 24절에 욥의 앓는 소리가 물이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이것을 보니까 짐작하는데, 그때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순절을 지켰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19장 17절에 보니까 동포가 혐의하고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19절에 보니까 친하던 벗들까지도 버림을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벗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대중것을 하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육체는 그의 이제 피부와 뼈만 앙상하게 남겼습니다. 욥은 그의 이러한 정황을 그가 표현하기를 암나에 있어서 헤매는 나그네와 같고, 19장 9절 보니까 보좌에서 물러난 폐위된 왕과 같고, 19장 10절 보니까 뿌리까지 뽑힌 나무 같고, 그리고 포위당한 성읍과 같다고 했습니다. 욥은 27장 22절에 성경께서 기록한 감동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욥을 쏘셨다 그랬습니다. 욥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기가 떠날 삶입니다. 사탄 앞에서도 칭찬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에서,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사탄이 그냥 그대로 막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지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지경 때문에 욥이 나는 죽었구나, 이러한 지경 때문에 욥은 나는 이제 끝장이 났구나, 나는 이제 가버리고 말았구나, 참 기막힌 세상의 푸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을 총칭해서 환례라고 하는데, 이 세상과 생이 있는 것들이 자기를 헐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고백하게 됐는데,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나를 끝장내는 이 세상 것들의 주 성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와 동의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버리자 떠나지 하시고, 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서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하나님 아니라 아버지 양자의 영을 받아서 무사한 종육을 받자고 양육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찌하여 버렸습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중앙고통 받아서 그처럼 토하신 그 고백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사 아버지라고 양정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찾고 구하고 두들고 찾아 나갈 때마다 상 주시는 믿고 오늘도 무슨 상을 주시는나이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것들은 나를 떠나고 마는 것이 세상 그것들의 본성인 줄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 것은 알아야 될 것은 모를 것은 알아야 되는 이 골치 아픈 인생들. 그렇다면 세상 것들은 정확하게 자기 본성대로 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본성대로 욥을 정확하게 대한 것뿐이에요. 이 세상 것들이 기껏 나에게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판에 가서 나를 떠나는 것입니다. 나 홀로 남겨두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울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케, 나를 탄식케 하고 만드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알고 상고하면서 성령으로 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최우성이 주 앞에 멸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은 왜 이 세상 것들이 나를 떠날 때에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을 할까요? 세상 것들의 본성 자체가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정직하게 자기 일을 다 한 것뿐이에요. 인생 자체가 그 세상 것들을 뭐처럼 믿기 때문에, 태산처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자체가 이 세상 것들을 하늘처럼 바라보고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이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는 병이, 그것이 죄병이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세상 것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울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것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섭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행정은 다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들,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바로 풀이라는 것입니다. 찰랑찰랑 빛난다는 영광,
불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불은 다 실어버리고 꽃은 다 떨어지고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지난 것들이 바로 세상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성이 있는 것들은 다 나를 떠나고 지나가는 것이 세상 것들의 본성이라는 사실,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죽는 징을 만나는데 나는 이제 갔구나, 죽었구나, 썩었구나, 끝잘났구나 할 때에 바로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 인간성의 회복이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신 바로 영생하고 싶은 영생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삼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잃어버렸지요. 잃었던 생명 찾고 강명을 얻었네 라고 찬송할 때 심주의 성령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자기 본성대로 나에게 왔다가 나를 떠나고 지나가 버릴 때에 그래서 홀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종말성을 직감할 때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나의 본성을 쫓아서 그 본성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이가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이것입니다. 욥의 인생 독백이 고백이 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는 갔구나 하는 죽음의 경지를 만날 그때에 비로소 나는 살고 싶구나. 아직도 죽을 맛을 못 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아니면 그 신용 속에 생명의 주님이 없든지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으면 그는 죽은 자지요. 숨쉬는 송장이지요. 숨쉬는 시체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지. 사단은 이름만 가질 뿐이지 성 앞에서 바른 절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절망. 아들이 죽었다 하는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 뭐가 왔습니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는 부활이 왔잖아요. 베다니의 마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소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으리 되었으니까 냄새가 나지요. 나니까 절망했을 그때에 뭐가 왔습니까? 큰 소리로 나소로야 나오라 하는 생명의 주님이 생을 명하니까 그냥 죽어 썩어 냄새나는 그냥 송장이 식새가 그냥 나소라 그냥 배로 쏘고 배로 동이처럼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갔구나. 이 위대한 진리가 바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삶의 신비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신공위성에 비행을 할 영광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의 단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성천 영원히 우리 지상에 몸된 주님의 교회에 움직이는 승리의 신호탄이요 위대한 생명의 소망의 신호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오늘도 말씀을 오늘도 들으실 때 성령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축복이 예수님으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